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2-3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종교학이란 이제까지는 종교의 정의, 종교의 기원 크게 둘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봤고,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맨 위에 보면은 인간 이해의 두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을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학문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인간을 거시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은 뭐냐? 미시적 접근은 조그맣게 보는 거고, 거시적 접근은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그 세균 박테리아를 보는 거는 그 미시적 현미경. 그렇다고 한다면 망원경으로 저 멀리 지구에 멀리 있는 그 지구 밖의 별을 관찰하는 걸 거시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학문에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인간의 그 마음 또는 심리, 그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반해서 거시적, 인간을 거시적으로 볼 때는 그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인간을 볼 수 있다. 이런 그 학문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 문화인류학에서 그러니까 거시적 접근에 해당하는 이 문화인류학에서 가지치고 들어갈 때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학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에 대한 정의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기독교 외, 기독교만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의 신앙, 관습,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그 문화라고 하는, 문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그 문화 단어는 뺐고, 신앙, 관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연구하는 이 학문이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학문은 일반 학문 중에서는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해 있어요. 문화인류학. 여러분 참고로 그 인류학이라고 할 때 문화인류학도 있고 고고인류학도 있어요. 가령 서울대학교에, 지금 서울대학교의 편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학과 이름은 고고인류학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문화인류학을 얘기를 하고 있고, 고고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역사, 고고학, 그 역사의 고고 오래된 그 유물들로부터 인류학을 그게 고고인류학이라고 한다면, 문화인류학은 주로 문화. 그러니까 이제 종교도 문화의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문화인류학의 그 범주 안에서 비교 종교학. 그래서 이제 그 학문의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 보면 종교사, 역사, 종교 철학, 종교 사회학, 종교 심리학, 역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을 다 종교 관점에서 연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비교를 한다고 할 때 방법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신관이죠.
그 어떤 기독교와 어떤 다른 종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사실은 비교할 그 성격이 아니지만 하여튼 비교를 해본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신관이고, 그리고 이제 도덕윤리관. 도덕윤리관이 없는 종교는 사실은 저급한 종교고, 도덕윤리관이 있는 종교는 좀 그래도 고급한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도덕윤리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죄악관, 죄를 어떻게 보느냐, 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이 모든 종교에서 다 다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내세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처하게 되는 그 어떤 위치라든가 처소라든가 상태, 이걸 살피는 것이 내세관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세론 또는 종말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보편성. 여기서 기능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성은 뭐냐면 종교가 현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뭐 도덕적인 면에서 또는 성적인 윤리 면에서 어떤 가닥을 잡아준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데, 그 일본의 종교인 일본 종교, 그 종교가 일본의 그 민족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그 기능성, 이런 부분에서 그 기능성,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현실 사회에 미치는 그 기능, 어떤 기능을 하느냐, 참 그런 거를 연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참 뭐죠, 그 적절하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는 그 기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정통주의 개혁주의에서는 그 종교의 그 기능의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일반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그 기능성을 측면에서 본다. 보편성은 인간이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갖는 현상, 보편적 현상. 그러니까 종교는 보편성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유니버설하고 유니버설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성인데, 기능성. 그 종교의 어떤 그 특정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다. 뭐 기능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기능성이지만, 종교에는 보편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종교는 좀 정말 종교다운 종교라고는 사실은 볼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종교가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 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는 그 녹색은 그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써요. 그러나, 그러나 기독교의 위상을 타 종교와 동등한 가치 차원에서 비교하려는 시도는 인간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나 과목을 공부를 할 때 항상 가져야 될 부분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교만하게 엘리트 종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그 다른 종교에도 좋은 점이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과연 그 마지막 수단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지 않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치 마음씨 좋은 그 관용적인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인 것처럼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주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건 너무 교만 아니냐? 그러면서 겸손한 척 하면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종교다운주의인 거죠. 다른 종교와 대화. 우리 칼빈주의가 다른 종교와 대화하지 말, 그때 그 대화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자 그거는 아니고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교의 그 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종교도 좋은 점이 있죠.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 이슬람교도 뭐 좋은 점이, 이슬람교에서 뭐 거짓말해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뭐 이슬람교를 예로 들기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데서는 거짓말하지 말고 심지어 살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기독교보다 더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이 있어요. 윤리적인 부분.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불교와 기독교가 같은 레벨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가령 그런 그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런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 다른 종교와 대화하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해주자라고 하는 입장이 리버럴한 신학인데 예를 들면 감리교 또 한신대학 이런 데 신학자들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익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예수는 없다. 옛날에는 한참 논의됐던 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됐는데 요즘에는 감리교 신학자 중에 예수는 없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신학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는 없대요. 오늘날에도 물론 2000년 전에 운명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제대로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우리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께서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관하고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종교다운주의는 마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용적이고 마음씨 좋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 문제에서 많이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역사적 연구. 종교를 구분할 때 문화 발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원시 종교와 문명 종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어요.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얘기죠. 그 고등 종교 또는 문명 종교는 대개 성문화된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 체계가 있고 윤리의식도 상당한 정도의 윤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브라만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에 기원전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경전이 있고 교리 체계가 있고 윤리가 있단 말이죠. 고등 종교예요. 비록 기원 전에 만들어진 종교이긴 하지만. 그런데 기원 전에 만들어진 종교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원시 종교이고 하등 종교인데 그 양태들을 보면 정령 숭배, 애니미즘 이렇게 해요. 정령 숭배, 애니미즘. 주로 물론 동양에도 있지만 유럽에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 다 포함해서 정령을 숭배하는 그런 그 신화가 많이 있고 그 영적인 기운들이 그 만물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어요. 주물숭배, 패티시즘. 그리고 어떤 물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동물의 뼈, 뭐 악어나 또는 물소의 뼈, 또는 조개, 뭐 이런 것들. 그 물건인데 말이죠. 그 물건에 어떤 신령한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원시종교인데, 되게 이런 원시종교에는 그 윤리 부분이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은 좀 크고. 그 중에 또 조상숭배가 있어요. 조상숭배. 조상숭배, 이제 유교는 상당히 고등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유교는 상당히 그 조상을 강조하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의 유교도 그렇고, 그 일본의 신도교는 그 민족의식을 아주 고무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조상이 신에게서 나왔다 그러고. 하여튼 그 조상 숭배가 뭐 일본이나 중국뿐만이 아니고 뭐 라틴 아메리카에도 그렇고 고대인들에게는 인디안들 그 경우에 조상 숭배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샤머니즘, 무속신앙. 되게 우리나라의 그 무속신앙은 이 무속신앙과 그리고 불교와 뭐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샤머니즘, 토테미즘은 이제 동물 숭배. 동물 중에서도 뭐 악어 또는 뭐 사자, 독수리, 하여튼 동물 숭배하는 토테미즘. 그렇게 종교를 둘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맨 밑에 그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가 있죠. 자력 종교는 일단 한번 PPT에 있는 걸 한번 읽고 얘기할게요. 고행이나 명상 등 자력 노력, 자기가 노력을 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끌어가고 깨달음을 얻고 열반의 경지로 나가는, 이걸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불교권이죠. 불교, 힌두교도 그렇고. 명상, 고행. 그래서 대개 그 고행을 경우에는 심지어 힌두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힌두교의 축제 기간 중에는 자기 몸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자기 몸에 그 여러 바늘, 못이 여러 개 박힌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 부착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에게 가까이 가고 자기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자력 종교. 이제 대표적인 게 그렇게 이제 불교권이지만, 우리는 이제 카톨릭도 어느 정도 자력 종교라고, 물론 이제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긴 하지만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카톨릭이 왜 자력 종교로 전락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행위 구원으로 나가니까. 그죠? 카톨릭이 그 의식 강조하고 행위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이 불교나 힌두교처럼 자력 종교처럼 그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자력 종교 쪽으로 빠진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거죠. 자, 타력 종교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계시 의존에 의해 구원에 이름.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에 의존해. 그러니까 구원의 그 근거가 자기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뭘 잘해도 그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밖에 그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이게 이제 타력 종교인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타력 종교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자, 기독교는 자력 종교냐 타력 종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가 아니라고. 이 부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자력 종교, 타력 종교라고 하는 구분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느냐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나쁘게 얘기할 때 마치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 마치 그 구원이나 이런 그 최고의 가치를 자기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미루는, 그러니까 좀 독립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기독교인들을 가리킬 때 그렇게 가리키는 그 세상 사람들 입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 기독교는 타력 종교다. 그러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없고 다 못난 사람들이 다 남에게 의존하는 독립적이지 못한 심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이 용어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굳이 우리 기독교가 타력 종교임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는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다. 그런 얘기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어요. 맥락 자체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용어가 타력 종교니까. 참고로 칸트는 기독교를 타율 종교라고 했어요. 이건 또 타력 종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타율 종교란 칸트도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죠. 헤겔도 그래도 명색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명색이 칸트도 상당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를 타율 종교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왜냐하면 이 거꾸로 된 별색 그 점세계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10계명 중에 으뜸되는 그 계명 중 10계명 중에 해라 하지 마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해라 하지 마라 위주가 분명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타율 종교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오늘날 현대신학에서는 자율 종교도 아니고 이제 자율 종교도 아니지만 타율 종교도 아닌 바람직한 거는 신율 종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조지신학자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틸리라고 하는 조지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그 얘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력 종교라는 말이 있고 타율 종교라는 말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건너뛴 부분에 세계 3대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다. 이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또 나누면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있고 또 그리스 종교가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슬람교는 뭐 수니파, 시아파, 또 수피파 이렇게 파들이 나눌 수 있고 불교는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세계 3대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계시종교는 되게 유일신교인 경우가 많은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유일신교고 뭐 고대 종교 중에서는 조로아스터교도 계시종교라고 스스로 자칭이라는 표현, 하여튼 그렇게 분류가 되기도 해요. 이 계시종교의 반대 개념은 자연종교죠. 정령숭배, 주물숭배, 조상숭배와 반대되는 개념이 계시종교인데 그 계시종교는 사실은 고등종교죠, 사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다.
자, 종교의 분류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종교의 분류는 그 세 사람이 뭐라고 분류했느냐? 헤겔이라고 하는, 아까 그 헤겔은 철학자고, 그 당시에 슐라이마는 신학자고, 아까 그 얘기한 적이 있었죠? 헤겔은 주지주의자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헤겔, 또 그 일반 사회과학에서 얘기할 때, 마르크스를 공부하기 전에 하게 되는 그 헤겔이 기독교 철학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류 역사에 대해서 인류 역사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관은 잘 확립을 한 사람이 헤겔인데, 물론 헤겔이 잘해서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아우구스틴,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우구스틴의 그 맥락을 헤겔이 잘 잡아가지고 하여튼 헤겔도 하여튼 그 맥락에 쓰긴 섰는데, 그 헤겔이 종교를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그리고 막스 뮬러는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분류를 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류를 했나. 이걸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일러는 20세기 초반 사람이고, 막스 뮬러는 사회학자인데 19세기 후반이고, 헤겔이 19세기 초반, 이렇게 시기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그 기본 개념을 알고서, 헤겔은 인류의 유년기 때 가진 종교, 인류의 청년기 때 가진 종교, 인류의 성년기 때 가진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류의 성년기 때 가진 종교가 이게 절대 종교인데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류의 유년기, 초창기 때는 자연종교, 직접종교, 만유신교, 자유종교, 뭐 이렇게들 있을 거였고, 인류가 어느 정도 이제 역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는 심령종교, 그러면서 심령종교 안에 그 히브리인들의 종교, 헬라의 종교, 로마의 종교, 이러면서 히브리 종교는 다분히 주권적이고, 아무래도 위로부터 계시를 강조하니까 주권적이고, 헬라의 그 종교는 예술적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로마는 오성적, 오성이라는 말은 이성이라는 말과 좀 비슷한 말로, 하여튼 이렇게 나누면서 인류의 성기기 때는 절대 종교, 기독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그 가치 부여를 더한 사람이 헤겔입니다. 다음에 막스 뮬러는 사회학자인데 19세기 후반에 그 아리안계와 셈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아리안계가 이제 주로 유럽 사람들이 아리안계고, 여러분들 아시는 그 히브리인들은 셈계예요. 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인, 아벨 셋 중에서 그 후예 중에 이제 셈이 있잖아요. 셈, 함, 야벳이라고 할 때. 셈, 함, 야벳. 그 노아의 아들 중에 그 셈, 함, 야벳. 함은 이제 비교적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유럽은 그 야벳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야벳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서방 아리안계예요. 서방 아리안계. 아리안계 중에서 서방 아리안계는 헬레네, 그리스, 로마, 게르만, 켈트, 그 북유럽, 슬라브. 그리고 동방 아리안계는 이 비교적 동양권, 소아시아, 그리고 인도, 페르시아, 다 동양권이죠. 물론 극동은 여기에서 빠져 있지만 주로 중동 내지 그 인도까지, 페르시아, 이게 동방 아리안계고, 그러니까 인도도 아리안계고 페르시아인들도 아리안계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고 독일, 그리스 이쪽은 서방 아리안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안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렇게 있고, 동방 아리안계, 서방 아리안계. 이제 동방 아리안계는 주로 이제 인도, 서방 아리안계는 헬레네, 로마, 지금 서유럽, 북유럽이 서방 아리안계고. 그 다음에 이제 셈계 중에서 이제 북방 셈계가, 이제 히브리인이 포함된 거예요. 맨 끝에 북방 셈계 히브리인, 뒤부터 보면은 히브리인, 가나안인, 페니키아인, 블레셋인, 소아시아인, 북방 셈계. 성경의 배경은 주로 이제 북방 셈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아리안계 이쪽이 이제 주로 성경의 배경 그리고 교회사상에서의 그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방 셈계 중에서도 남방, 아라비아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 쪽 그쪽이 지금 아라비아가 이슬람이고 좀 남방 셈계. 되게 이렇게 막스 밀러는 그 사회학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북방 셈계가 그 히브리인 그쪽이고 이슬람교 쪽이 남방 셈계고 유럽이 서방 아리안교고 동양 인도까지 포함한 페르시아 그리고 이쪽이 동방 아리안교다. 자, 이제 마지막 PPT입니다. 타일러는 문화 발달 정도를 봐서 종교를 분류했는데, 이제 문화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문화와 종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종교가 있는 곳에 결국 문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인류가 있는 곳에 종교가 있고, 종교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타일러는 문화 발달 정도에서 미개인들이 믿는 종교, 그리고 절반 미개인들, 절반은 깨어있는 그런 믿는 종교, 그리고 문화인들이 믿는 종교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이단과 사교. 이단은 그 어떤 좋은 종교, 고등 종교를 흉내내면서 고등 종교와 같은 척 하면서 끝에 살짝 다른 거. 이게 이단이죠. 그 이자가 다를 이자, 단자가 끝단이라. 그러니까 정통적인 고등 종교와 같은 척 하면서 끝이 살짝 다른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해 정통 교리에도 변질된 거고. 사교는 뭐냐? 아예 그냥 나쁜 종교예요. 이단과 사교의 구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단은 좋은 종교를 흉내내는 것 같은데 끝이 살짝 다른 거. 그리고 사교는 아예 나쁜 종교예요. 그래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아주 윤리도덕적으로도 그 나쁜 종교가 많아요. 근데 이단 중에서는 윤리도덕적으로는 깨끗한 것을 지향하는 이단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모든 이단들이 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윤리적으로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우리가 안식교도 이단이라고 치긴 치는데 윤리적으로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윤리라든가 건강식품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제7일 안식교를 비록 비교적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정통 교리에서는 끝이 살짝 다른 거죠.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영어로 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단은 헤레시, 사교는 헤레틱 릴리전. 약간 다른데 물론 이단을 헤레시뿐만이 아니라 컬트 이렇게 영어로 표시할 때도 있고요. 이제 종교를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맨 밑으로 넘어옵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점이에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뭐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아닌데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그리고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종교의 자유라는 게 뭐냐?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미국의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다 그 필수 불가결하게 있는 그 종교의 자유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건데 뭐냐면 자, 밑에 이렇게 썼어요. 과연 민주주의의 기초인가? 아니면 바벨론적 개념, 즉 다신교적 개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방향, 생각을 해보는 그 방향만 내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그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중요한 요건이긴 한데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이 개념이 또 한편으로는 나쁜 측면으로 바벨론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그 양쪽 과연 민주주의의 기초인가 바벨론적 개념인가라고 할 때 양쪽 그 성향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종교라는 단어에 접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건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바벨론적 개념은 우리가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질문을 제시를 하면서 더 요약을 해서 얘기하면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꼭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로 내려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다음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